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칼빈 신학교 유학 시절에 그분의 지도 교수였던 존 스택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제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는데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잠시 당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농담이 나왔습니다. 어제 교수님에 대해 무슨 기념일인가요? 어제 우리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한참 만에 교수님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보다 더 큰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김지찬 교수가 잠시 충격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날을 의미 없게 보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잠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 전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주일 예배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의 신앙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년 후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절반이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일을 주일답게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정신일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내 신앙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주일을 주일답게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일요일에 쉬지 않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배경이 아닌 나라들도 거의 주일날 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몇십 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조선시대 때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일요일날 쉰다는 것에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7일마다 안식일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한 사회가 이런 쉼을 제도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큰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안식일을 보낼 음식 재료를 삽니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저녁이 되면 초를 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안식일 제사, 안식일 예배를 그들은 드립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범주를 39가지 정도를 정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하지 말 것, 기계를 작동하지 말 것, 그리고 실을 쓰지 말 것. 심지어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는 것, 버튼도 키지 말 것, 요리하지 말 것, 가위를 들고 다니지 말 것, 노래를 불러도 되지만 악기를 연주하지 말 것. 이 모든 금지 행위의 초점은 어떤 창작 행위도, 어떤 생산 활동도, 창조하는 어떤 것도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의미 있게 지킵니다. 제4계명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쉼을 위해서입니다. 쉬긴 쉬되 거룩하게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시간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말씀은 명령과 이유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명령, 엿새 동안은 너가 수고하고 너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이유, 7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은즉. 명령,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중요한 주동사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계명에서 주동사는 쉬라, 쉼, 히브리어로 사밧, 바로 사밧이라고 하는 이 멈추다, 중단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영어로 사밧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스톱하는 날이에요. 모든 일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나 모든 것을 다 쉬게 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도 쉬게 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회사는 문을 닫고, 카페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알바, 외국인 근로자 모두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그 어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뜻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데도 쉬지를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정해서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공간의 매력에 빠져서 공간을 차지하느라 애쓰다가 그만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이다. 인간은 땅과 높은 자리를 차지해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공간을 차지해서 그곳에 자신들의 물건을 획득해서 자랑하고 싶어한다. 6일 동안 인간은 공간 안에 물질을 얻는 일에 몰두하느라 일주일을 허비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내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함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끄집어낸다는 말입니다. 7째 날 가운데 하루를 끄집어낸다. 구별해낸다는 말이죠. 삶에서 끄집어내는 순간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여러분이 끄집어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쉬지를 못할까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을 하려고 하고 좀 더 문을 더 열려고 하고 쉬지를 못하고 그들은 또 일하고 또 일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축적하려고 하고 돈을 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돈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자들은 주일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경자는 주일에 시장 조사를 갑니다. 주일도 일의 연장인 셈이죠. 학생은 학생대로 주일에 쉬지를 못합니다.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가지 않고서도 일요일날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또 집에서 집콕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이 쉬는지 안 쉬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주인이나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쉬고 공장은 돌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교회 장로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인은 가게 문 열고 직원은 일하게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성도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알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쉬는 시간에 정말 쉬는 것이 아니라 쉴 때도 피곤한 일을 합니다.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중독된 일을 합니다. 대개 쉬는 시간에 하는 그 일을 보면 중독된 일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열심히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합니다. 영원히 쉴 틈을 주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 중독. 예수 중독. 우리 인생은 사방의 고통과 두려움의 지뢰가 깔린 지뢰밭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제4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내 중심을 바로 잡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내가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서 또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신약성경을 보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에도 모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에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인 지금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모이자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주의 날 로즈데이라고 말합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4세기부터 주일 예배 참석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횟수 결석하면 한시적으로 주일 예배 신자의 자격을 정지하기까지 했습니다. 6세기 무렵에는 주일 내 일하는 평민에게 채찍까지 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세시대 때는 주일 성수를 강요했습니다. 신앙이 제도 속으로 들어오면 신앙은 타락합니다. 신앙이 강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루터는 중세시대 때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를 거부했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근본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또한 주일을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을 규범화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도 반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얻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안식일 계명의 기본 정신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구별되는 날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은 일요일을 기독교인의 안식일, 크리스찬 세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점으로 이날부터 7일째를 매 주마다 주일로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주일이 뿌리를 내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의 후예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 주일날 저녁에는 야외 가서 식사하자, 축구장 가자, 야구장 가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빨리 예배를 때우고 가자, 빨리 가서 일부 예배 마치고 축구장 가자,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는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을 구별하는 셈이 돼버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왕노릇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일에 쉬는 것이 회사든 개인이든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폭스뉴스 기독교 헤드라인 뉴스 많은 기독교 언론사에서 2020년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객 만족도 지수 주관으로 23,312명의 고객을 상대로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기업은 칙필에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칙필에이라고 부르는 기업입니다. 동성애 반대, 주일 성수, 최고 재료, 최고의 서비스라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칙필에이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웹사이트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은 성경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주일에는 휴무를 그들은 규정 짓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문을 닫았더니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안식하면서 쉴 수 있다는 것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쉬었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주일에 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여러분 자신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버전이 창조를 근거로 쉬라고 했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스토리를 근거로 쉬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된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등골이 휘도록 강도 높은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벽돌을 이겨야 했고 축대를 쌓아야 했고 땅을 파야 했고 그들은 엄청난 무게의 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들면 죽으면 갖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이집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안식보다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들의 구원 배경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속박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바로 우리가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다 걸린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이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이 죽음에 해당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노동은 저주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땅을 일궈야 했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그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밤마다 이렇게 한숨 쉬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7남매를 두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일찍 과부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녀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7시간, 많게는 10시간 물질을 했습니다. 해산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극도의 노동을 하면서 쉬지 못하고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노동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인가를 저는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안식일은 없었습니다. 주일날 쉰다는 개념은 우리 어머니에게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최고의 배려입니다. 너희가 일의 종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박된 종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에 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자유의 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안식일에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헤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안식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7일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이 세상 최대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이 다짐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식일에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7일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이 세상 최대의 우상인 돈으로부터의 독립이 다짐된다. 여러분, 안식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주인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함으로 더 많은 돈을 축적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일을 멈추는 쉼의 행위는 세상의 신 만몬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대적하고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주일에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그동안 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일에는 뭐뭐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에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안식일 맞이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후렴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레카 도디 리클롯 칼라, 친구여 가서 신부를 맞아들이자. 프레 샤밧 메카벨라,
우리 앞에 온 안식일을 영접하자. 참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랍비 슐로모 할레비 알카벳이 16세기에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유대교의 모든 회당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속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주일날 오실 것만 같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황홀하고 가장 복된 날이 그러므로 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심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 빵을 주심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평일의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빵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쉬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쉼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을 잡게 하십시오. 주일을 주일 잡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것에 무엇인가를 더 덧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일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안식일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 텐데 매 주일마다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신앙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